우리 아버지의 기쁘신 뜻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개치 아니하시고 영원 전과 지금이 또 영원 후가 다르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하심 가운데 저희를 두시고 우리를 아심바 되신 가운데 두시고 실제로 모든 역사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사 이 모든 구원을 확정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그저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그런 길이 아니고 정말 무엇보다도 확실한 근거 위에 서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 길을 실제로 누리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이 또 나누어질 때에 지혜의 영을 더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참으로 적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이루어질 것을 감사를 드리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생이라고 하면 피부에 잘 와닿지를 않아요. 백세 시대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근데 백세 시대는 성경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영생은 백세 시대보다 훨씬 더 복음적인데 비해서 너무 큰 거는 실상 실감이 안 나죠. 영생이라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복음의 내용 중에서 어떤 것도 우리의 지금 현재 오늘이라고 하는 날과 무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 영생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과연 이 영생이 얼마만큼의 실감과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묻습니다. 대개는 사람들이 뭘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믿음이 행위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겨지는 현상들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될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뭐냐면 아는 것이다 라고 이게 생각을 전환시켜 주십니다. 무엇을 할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뭘 할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아는 것에 달려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뭘 아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하시지만 어쨌거나 비교할 것은 뭐냐면 뭘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자에게 그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몇 달 전에 영생은 영원의 시간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영생이라고 하면 영원한 끝도 없는 시간을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나이에 이제 한참 의심이 많을 때 믿지 않는 사람도 뭐 지옥에 갈지언정 영생을 하는 게 아니냐. 그냥 불멸의 존재로 사는 게 아니냐. 그러면 그들도 영생을 얻는데 결국 끝도 없이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그건 뭐
뭐 살면 좋지만 꽃이 아름다운 것은 그게 시들고 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요즘 이제 어저께 충주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아주 그 단풍이 아주 절정이에요. 그냥 산을 쳐다보면은 이렇게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이게 정말 멋있다라는 그런 탄성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딱 오늘 이제 비 오고 한 2, 3일 지나면은 그냥 쓰러져 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잠깐 지나가는 아름다움, 또 그게 또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되고, 또 새로 이렇게 또 눈이 오면 또 눈이 와서 좋고, 이제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보는데, 뭔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닥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실감이 잘 안 나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영생은 굉장히 여러 번 언급이 되면서 한 60번가량 신구약을 통틀어서 60번가량 언급이 되시면서 아주 중요한 주제로 복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영생이라는 것은 그저 생명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그냥 나중에 죽음이라는 게 실감나지 않는데 그 너머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도 있으면 좋고 라는 정도지, 오늘이라고 하는 나를 내가 살아가는 입장에 있어서는 그다지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몇 달 전에 우리가 나눈 말씀에 이제 생각으로 실험을 좀 해보면, 내가 한 5만 년을 살았다, 예를 들어서. 그래도 그것이 유한한 5만 년이나 한 7만 년 정도의 수명을 살다가 죽을지, 실제로 영생을 내가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영원의 시간을 살아볼 때야 비로소 확인이 되어지는 건데, 영원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끝이 없다라는 얘기니까 끝이 없이 살아볼 수가 없잖아요. 실험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사는 게 수백만 년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영생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도리가 없다라는 그런 점이 있고, 이게 논리적인 실험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시간이 흘러가지만,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지금 내가 죽었다 또는 하나님의 세계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냥 설교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3대가 그렇게 보이시니까 축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칠순 맞으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일단 이제 장로님의 칠순이십니다. 그러면은 70년의 세월이 이렇게 흘러오신 건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시간의 흐름이 없다라 그러면 뭐 영원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현재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시간의 흐름도 무의미하다라는 그런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설교 제목을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좀 다른 관점으로 이 영생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신앙인들이나 무슨 누구죠? 진시 황제가 그 동자들, 동료들을 300명을 해가지고 뭐 동방으로 전 세계로 보내서 죽지 않는 불로초를 찾으라고 했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그게 다 뭐냐면은 100세 시대, 뭐, 1000년을 살아가는 시대, 이런 거를 생각을 한 건데, 영생이 그렇게 영원의 시간을 또는 아주 긴 시간을 장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우선 거기에다가 물음표를 하나 딱 붙여놓고 이 말씀을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지난주의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요 내용을 우리가 오늘 좀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어떻게 영생이 되느냐.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면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죽지 않게 해주시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움직이는 힘,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존재, 동물이든 식물이든 미생물이든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들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그 원인, 그것을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영생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사람의 생명이 또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어떤 것의 생명이 죽음을 겪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간다.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생명이 죽지 않고 계속 생존해 가는 현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생을.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있는데 그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저들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그걸 따먹지 못하도록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고 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금을 두어서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지키게, 그러니까 못 가게 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선은 영생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을 하는 깁니다. 그래가지고 영생이 생명나무의 열매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선 알 수 있고, 그런데 저들이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다음에 생명나무를 따먹기 전에 생명나무를 먼저 따먹으면 어떻게 됐을까? 또는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대신에 생명나무를 먼저 따먹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건 다 실상 무의미합니다. 결과로 볼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 인생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 없도록 에덴 동산에서부터 내쫓긴 바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가는 길이 막혔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일단은 물음표를 딱 붙여놓자고 그랬었죠. 영생을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지금 읽으신 말씀에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하는 이 아는 것을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 영생과 관계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혹 더듬어서 발견하게 하시려고 사람의 몸에 있는 생명을 연구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 있는 생명을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고, 그것이 복음에서 설명되어지는 거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하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을 자연 계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리를 습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은, 생명은 분명히 생명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자, 우선은 이게 자연 시간은 아닌데 그 생물학 얘기를 잠깐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육체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래니까. 사람의 몸은 세포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제가 자꾸 살이 쪄요. 최근에 한 2kg 정도 쪘습니다. 근데 살이 찐다라는 것은 세포 수가 늘어나는 거를 얘기를 한대요. 세포가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세포하고 세포는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하고 세포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을 수 있도록 뭐 이렇게 골이나 접착제나 무슨 자석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모여 있느냐? 세포가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이 살아있다라는 거하고 세포가 살아있다라는 거는 개념이 다릅니다. 세포가 살아있는 거는 말 그대로 세포 하나가 모든 자기 기능을 다 발휘하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 세포가 하나의 생명체예요. 근데 몸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세포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떤 심장이면 심장, 이런 기관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세포들의 이 덩어리예요. 집단 덩어리예요. 그래서 그 모인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과자 공장을 한다.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기계나 직원들이나 관리자들이나 모든 사람이 다 합쳐서 무슨 뭐 허니 버터칩 쿠키 이런 거를 막 만드는 거예요. 연구도 하고 실험도 하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기능이 뭐냐면 그런 과자를 만드는데 전부 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담당이 교육이야. 그러면은 모여서 의논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그러는 게 다 교육에 관한 거를 해요. 그걸 이름을 학교 이렇게 붙입니다. 우리 몸에도 그런 세포들이 막 모여가지고 우리는 심장이야 그래가지고 그 일을 막 펌프질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게 세포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짓궂은 실험하는 그 과학자들이 개구리의 심장을 이렇게 칼로 잘라가지고 여러 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생리식염수에다가 놔두고 가만히 놔뒀더니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렇게 칼로 다 나눠졌던 심장들이 모여가지고 전체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더래요. 그러고 나서 그게 다 모이고 나니까 쿵딱쿵딱쿵딱쿵딱 심장 박동을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이면 기능을 하게 되어 있는 하나의 살아있는 세포 덩어리의 집단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성형수술 같은 걸 하려면은 또는 화상을 입어서 막 이게 뭐가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허벅지나 엉덩이 살을 이렇게 띄어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비슷한 것들이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면은 아, 얘는 우리 편이야. 그러니까 우리랑 같은 종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세포들이야 라고 그래가지고 일정 기간 적응하는 시간을 두고 나면은 그게 그냥 얼굴 세포가 돼가지고 이게 상처가 낫는 거예요. 심지어는 심장 세포를 띄어다가 얼굴에다 붙여도 잘 안 되기는 해도 그게 이 심장에 있던 세포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이게 얼굴 근육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건강한 사람의 또는 건강한 암소의 세포를 잘라서 그거를 야 이건 세포가 너무 건강해 그래가지고 내 얼굴에다 갖다 좀 붙이자 그러고 척 붙이면 이게 이제 적이 쳐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막 백혈구들이 와가지고 막 싸움을 하고 막 곰고 난리가 납니다. 뭐냐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은 그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그 뭐냐면은 세포들끼리 그러니까 심장세포하고 위벽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서로 다르지만 그 다른 종류라고 해도 아, 제 이름이 이제 윤성식이니까 이름표를 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윤성식이라는 몸의 세포야. 에? 거기에 통반은 나는 심장에 속해 있는 세포야. 나는 뭐 위벽을 이루고 있는 세포야. 나는 뭐 망막의 뒤쪽에 있는 그런 세포야. 이런 이름표는 붙이고 있지만 이사를 가면 거기에 새로 주민등록을 해가지고 그쪽 기능을 또 수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뭐예요? 안다 그래요. 안다. 우선은 그 세포가 살아있어야 되고 살아있으려면 세포가 살아있으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그 몸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머리카락 색깔에서부터 눈 색깔, 손가락이 어느 정도 길이가 되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짧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긴 사람도 있고 네 번째 손가락이 두 번째 손가락보다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고 이런 게 다 그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그건 정보인데 그게 세포들끼리는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이렇게 쭉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종이에다가 기록한 게 아니라 이렇게 분자의 형태로 그걸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생물학에서 얘기하기는 무슨 DNA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한 세포면은 그 세포 안에 그런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글자로 쳐가지고 A4 용지에다가 그걸 만약에 프린트아웃을 하게 되면은 국립도서관에다가 다 채워도 차고 넘칠 정도의 양이 한 세포 안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실상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몸을 이루고 있는 정보를 다 기록을 한 거라니까. 성격도 들어갈 테고 이 사람이 무슨 병에 잘 걸리는 사람이며 뭐 이런 것들을 다 한 세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실제로 이렇게 세포화돼서 만들게 하려면 단백질이 그 형태대로 이렇게 합쳐져야 되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게 효소예요. 그래서 효소와 뭐예요? DNA, 정보 이게 같이 동시에 있어야지만 이 세포가 살아 움직일 수가 있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듬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핵심은 뭐냐면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는 것의 의미가 두 가지다 라는 거예요. 아는 것의 의미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 DNA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이름이 의심 많은 도마였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자기의 성품 자랑하지 마라 라는 뜻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었는데, 그때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로 성경에 올라서 그렇게 사역의 길을 갔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지만, 쌍둥이인 어나더 또 다른 쌍둥이는 누군지도 몰라요. 도마인지 칼인지 무슨 뭐 쟁반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양반이 쌍둥이로 태어났다라고 하더라도 복음은 혈연이나 사람들의 친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로 가느냐? 영원히 없어지지 않냐는 복음의 말씀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생명인데, 육체의 생명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가 육체의 생명과 연관 짓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음부의 권세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죽음도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거고, 통계적으로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나도 죽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 근본적으로 자기가 자기 속의 깊이에서부터 나오는 허무함이나 공허함이나 두려움이나 수치심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 내려가서 보면 자기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죽음의 권세에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나 오늘이라고 하는 삶이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미래사가 아니라 현재 나의 감정과 의지와 성품과 인격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영향력을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죽음의 음부의 권세를 우리가 넘어서게 되면 오늘을 살아가는데 죽음의 권세를 넘어선 그 삶을 살게 되거든요.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육체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아담과 해와가 살아있는데 생명나무를 따먹었을 때 가지게 되는 그 생명, 그 영생. 그것은 시간적인 영원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데 죽음의 권세를 넘어선 세계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생명이 어떻게 해서 생기고, 이게 지금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나누고 있는 주제가 아니라, 오늘 가르치심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아는 것이다 라는 요 점이에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쭉 나누어온 대로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으며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와 어떻게 연합이 되어지셨고 우리의 구속을 어떻게 열어놓으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이 다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뭐 조직신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구속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매주 조금씩 나누고 있는 말씀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지고, 그 말씀들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요한복음 17장을 이렇게 쭉 한번 이제 저희가 읽어볼 터이고,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셔서 요한복음 17장을 특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표현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던 어떤 자들을 예수님에게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내게 속해서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언급을 하고 계세요.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알미냐 하면, 지식적으로 내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내가 안다, 이런 것이 하나가 있고, 그것이 뭐냐면 세포의 생명이에요. 일단은 세포가 살아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포들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몸이 되잖아요. 몸에 생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은 죽었는데 그 안에 있는 신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신장을 사람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서 신장을 띄어서 너한테 주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의 생명, 몸 전체의 생명, 세포의 생명이 다른데 세포가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알아서 어떻게 내가 주와 하나가 되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연합의 복음을 들어서 알게 됐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몸이 살아가려면 이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의 세포는 몸의 근육이나 어떤 것들은 나한테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적으로 간주가 돼가지고 그것을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 안에 있는 세포들끼리는 서로 아는 거예요. 지금 계속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복음을 들어서 그것의 지식을 갖게 된다라는 거.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었다. 내가 나를 알고 있는 인식이 바뀌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마음이 옛날처럼 섬김을 받으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눈높이까지 낮아지시고 또 우리에게 정죄하시는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먼저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지금 나누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아는 게 뭐냐면 그 복음을 서로 가지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안다라는 거예요. 이 아는 것이 어떤 식이냐면 내가 저 사람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와 및 복음을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사람 압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내가 인식이 나에 대한 지식이 모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같이 속해 있다. 우리가 한 몸에 같이 속해 있다라는 것으로 서로 안다라는 거예요. 이 아는 것이 아까 얘기한 세포들이 서로를 인식할 수 있는 그 이름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생은 분명히 살아있는 것인데 무엇으로 살아있느냐? 복음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것인데 나 자체가 살아있는 것도 있고 전체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서의 전체가 살아있는 것도 있는데 그 전체가 살아있는 게 뭐냐? 서로가 서로의 인식표를 달고 있듯이 이 사람에게 있는 복음의 모든 내용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과 서로 통하고 이로써 주님이 나를 아신바 되고 내가 주님을 아신바 되는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지금 말이 조금 더듬고 있는 중인데 뭘 좀 느꼈느냐 하면 이게 좀 전달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복음으로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지는 것을 쭉 지금까지 나눠오고 있었는데, 영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거기에 하나 플러스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주님이 서로 아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말씀의 복음을 쭉 듣고 알고 이렇게 있는 것으로만 이게 바뀌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이 여기서 살고 있는 2015년에 한국 땅 어느 한 구석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를 않고 내가 하는 일들이 많지 않고 실적도 별로고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어떤 것은 실패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것이 있지만 그런 모든 것에 불구하고 하나님과 주님이 나라는 존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 아시는 그 안다라는 그 표현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고 하는 그 알매 첫 번째가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것이니라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들은 하나님에게 원래 속해 있었는데 내게 주신 자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서로도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살아서 영생을 가지는구나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개념이 내가 이 말씀을 들어서 내가 살아있는 세포가 된 것처럼 내가 산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있는 세포가 되었으면은 그 세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이 세포와 이 세포는 같은 몸에 속한, 쉽게 말하면 우리야, 우리. 이게 하나로 서로가 서로를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집사님을 알고 권사님을 알고 장로님을 알고 또 저분도 나를 알되, 도마가 자기 쌍둥이 형제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주를 알고 또 내가 저 형제를 알고 저 형제도 나를 알기를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모여 있게 되면 무슨 기능을 할지를 우리가 결정하지 않더라도 어떤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장단지 근육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될 수도 있고, 머리카락을 만드는 세포가 될 수도 있고, 뭔 역할을 하든지 우리 몸에 기능이 없이 그냥 매달려 있는 기관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전체의 몸의 하나의 세포로서 어떤 기관에 속해 있는데, 그 기관이 우리 교회가 무슨 전도부가 있고 목회부가 있고 무슨 선교부가 있고 이런 기관에 속해 있고 여전도 회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역사에 계속 존재하고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전체로 이루어진 그 하나의 무형의 교회가 있다고요. 그 교회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하나의 기관으로서 있는데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실상은 우리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기능들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주님의 구속에 대한 복음을 듣고 나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거예요. 내가 외로운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먼지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영생이 들어가 있구나. 내가 고독한 섬과 같은 존재인 줄 알았더니 실상은 주와 연합한 인격이로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저 하늘인 줄 알았더니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는 우리의 눈높이네. 이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다른 사람을 보는 눈과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서 제일 나 자신을 구박하고 있었던 존재가 실은 난데,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아는 데서부터 생겨지더라라는 거죠. 무엇을 해서 회복이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실상은 아는 게 바뀌는 데서 회복이 시작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거기에 누가 빠졌죠? 성령이 빠졌잖아요. 왜 삼위일체에 성령을 빼놓으셨을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만 언급하시고 그 두 분만 알면 되나? 성령은 어디에 계시나? 성령 자리가 실상은 우리들이 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뭘 하고 있냐면 도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 도움의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것을 알고 있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모든 역사가 실은 다 성령의 역사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고. 그러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로다는 눈꼬리 모양이 달라지고 콧구멍이 달라지고 뭐 머리카락이 달라지고 성격이 달라지고 이게 아니라 내가 나를 형성하고 있는 행동의 의지, 감정의 기분 또는 생각 이거보다 더 밑에 내가 나를 어떻게 알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죠. 이러한 모든 그 사람의 지식보다 밑에 있는 인식이라고 하는 그 세계에서부터 이게 뭐죠? 이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격의 변화를 행동을 바꿈으로써 인격이 바꿔지려고 하다 보면 신앙이 짐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을 알아가는 이 지식의 인식이 바뀌어지게 되고 내가 그렇게 알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오해를 하고 있었네. 내가 내 자신을 굉장히 불행한 여자로 불행한 남자로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네. 이 모든 것의 인식이 나를 어떻게 아느냐라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딱 포인트로 주고 있는 게 뭐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이에게 예수님의 답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이다. 인식이다. 그리고 그 인식이 같아진 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알되 내가 주를 알고 주께서 나라는 존재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와가지고 나이가 이제 50 중반 이렇게 되니까 가을도 쓸쓸하고 그러잖아요. 원래 가을이 되면은 야 이거 뭐 하지? 제 누구야 매부가 이제 저랑 동갑인데 뭐 광고 업계에 공헌도가 많아가지고 무슨 저기를 한대요. 대통령상을 받았대요. 야, 이 가문의 광령이로 소이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목수일을 했어요. 요새 제가 목수일을 좀 합니다. 건강 삼아. 그런데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갔을 때의 자기의 의미를 안다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의미가 뭔지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뭐냐면 인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사는 사람인가? 내가 뭘 해놨나? 나이가 80이 되면 그런 생각이 더 심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50이 됐을 때, 60이 됐을 때 죽음의 음부의 권세를 넘어가는 그 영생의 세계를 내가 갖지 않으면 우리는 나이 80을 넘어서 100살을 넘어서 200살, 500살을 살아도 그것이 영생의 삶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 아래 먼지처럼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의 흐름의 끝에서 얻어질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삶 속에 나의 삶의 인식이 이렇게 뛰어 올라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영생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이 오늘이라는 말이 내가 오늘에 있는데 영생을 내가 소유한 자가 있고 5000년을 살아도 영생을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알고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를 알게 되는 이것이 아는 것의 두 번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몸에 재밌는 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라벨을 붙이고 있어요. 이름표를. 윤아무개의 몸에 있는 세포, 나의 주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슨 뭐 이런 식으로, 뭐 충주시 동양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다 이제 주민등록번호 뭐 621028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런데 그 이름표를 붙인 거예요. 어떤 놈이. 그랬는데 이놈이 오히려 그 전체 몸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 하냐면 암세포라 그래요. 근데 이 암세포가 왜 고치기가 힘드냐면, 암세포를 죽이는 약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놈이 외적이 들어온 게 아니라 내 몸에 있었던 원래 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암세포가 되느냐? 세포들은요, 몇 번의 세포 분열을 하면서 점점 새로워집니다. 좀 이렇게 영양이 안 좋고 그렇게 되면은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또 새로워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몇 번, 몇십 번, 몇백 번 이제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그 세포가 이제는 내가 좀 일선에서 물러나 줘야지 될 땐가 보다. 그러고서 스스로 죽는, 일종의 자살이죠. 죽는 그런 것이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세포들이 일정한 수명이 닿으면은 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고장이 나가지고 안 죽어. 안 죽는 세포가 되면은 그 세포가 뭐가 돼요? 암세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점점 증식이 되면서 다른 몸을 죽이는 그런 세포가 되는 것이 암세포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우리도 이제 언제 때가 되면은 이제 내가 수명이 다 되지 않았어도 이제 내가 죽어야지 되는가,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거를 다 자기가 혼자서 해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게 이기적인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전체를 내가 위한다라고 하면서도 실상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앞장설 수도 있고 그 일을 맡아서 갈 수도 있고 어떤 뭐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는데,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주도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리를 비우지 않는 그 마음이 실상은 암세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이 얘기를 하다가 한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가 나오면 다른 사람은 입을 다물어라. 그것이 목사 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딴 사람이 나오면 또 목사 자리를 내놓고, 이런 어떤 하나의 구체적인 것을 떠나서 어떤 일이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지나쳐 가면은 그게 암세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모여 있을 때 그 전체가 살아 있습니다. 그 영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아주 실질적으로 미래에 아직 와보지도 않은 어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 지금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나의 형제들 라고 교회 식구들, 이런 어떤 꼭 우리 여기 말씀의 교회에만이 아니라 같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결국
내가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게 아니라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우편이 곧 우리와 연합하셔 계신다라는 뜻인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오른팔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행사하신다라는 그런 뜻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이 실상 우리와 연합한 그 자리를 얘기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 되어 계신 그러한 인식으로 우리가 바뀌어졌을 때 우리가 살아있게 되고, 그 살아있는 심령이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에 우리 옆에를 보면 그런 심령으로 살아있는 분들이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삶의 질이, 그런 내용이 그렇게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뭐예요? 그게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아직 와보지도 않은 먼 미래에 대한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직접 당장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 나의 삶에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이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신 바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신 것이 우리의 어떻게 살아왔던 그 모든 실적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에서부터 우리를 아신 바 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 우리가 아버지를 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도 이미 아버지께서, 주께서 우리를 아신 바 되시고, 나의 모든 이해치 못하는 상황과 형편까지도 그 인도하심 속에 또 있게 하여 주셨던 것을 이제 와서 알게 해주시고, 또 나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회복될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식도 바뀌게 하시고, 사람을 알고 만나는 그 모든 의미도 다시 알 수 있도록 또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이 영생을 허락받은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가다가 혹 실수를 하고 자빠지고 엎어지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이 또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또한 감사를 드리고, 참 우리 속에 아직도 모든 것을 내가 다 주관하고 모든 것이 나의 식대로 되어져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요소가 아직 보이거들랑, 지혜로 소유의 모든 것이 있지 아니하고 손에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런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리옵고, 조금씩 암세포를 갖고 있다고 해서 몸이 죽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완벽해야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엄청난 실적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을 저희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